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철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요철에 예배 때 강대상 외에 우리는 환자들, 특별히 암 환자들,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고 중보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날은 어린 나이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갓 돌을 지났는지 한 2살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하나가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느 날과 같지 않게 특별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와 엄마를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창박해. 자가호흡이 안 되는지 어린아이의 그 몸에 그 호흡할 수 있는 장치가 이게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통에 몸부림치다 지쳐서 잠이 든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그런 아기를 안고 망연자실하며 멍하니 초점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늘을 보고 있는지 먼 산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어떡하지? 태어난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지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네. 안쓰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채워지고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라고 얘기할까요? 화라고 얘기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한 어린 나이에 아기의 생명의 불꽃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지금 흔들리고 꺼져가는데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 거지?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이주민을 보내겠다고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첨단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맞춤 치료, 표적 치료를 할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병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진단할 방법도 없고 그저 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날치병이에요. 그게 전부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사복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만 딱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하지 마. 때는 의학도 의지하지 마. 사람이 그리고 의학이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단다.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작은 아픔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야, 내가 있어. 왜 절망하고 있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한나라에 갇혀있는 분, 어느 작은 공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삶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나타납니까?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용사 같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심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난이 오고 현실 때문에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버텨내며 은혜 보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길 기다리는데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소한 문제 앞에서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믿음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는 우리 전막집교회 성도님들은 병원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의학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딱 결론이 났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11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여기에 명의가 있나, 저기에 명의가 있나, 저기에 용한 의원이 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는데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는 것마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 고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큰 소리를 쳤는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오랜 질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다 소비하고 허비하기 시작해서 이제 가진 것도 남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는데 차도는 없었습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 이제 소망마저 끊어졌어요. 이제 내가 힘이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래, 의사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또 한번 치료받아 볼 텐데 이제 그 소망마저 다 끊어졌어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 12년 동안 모든 가진 방법과 노력과 수단을 다 강구해 보았는데, 내 가진 재산을 다 쏟아 부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져서 이제 생명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 나는 저주받는 인생인가 봐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2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 포기했어요. 내 생명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의 얘기,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예수님 이야기에 딱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야. 근데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희미하게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귀를 활짝 열고, 그래, 하나님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혈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여인이 있었는데 믿고 나와서 치유받았단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나도 이 말씀 듣고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딱 무릎 꿇으면 주님이 오셔서 손대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은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소망이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26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 예수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의사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로 지금 달려나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만지려고 나와서, 야, 나을 것 같은데?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수의 겉옷에 손을 딱 대니까 주님께서 딱 아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누구냐 물으셨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3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육적으로 12년 동안은 고통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고 내 약한 부분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해줄 수 없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사람에게 달려가면 안 되고 안수기도할 때도 용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면 안 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치유받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시고 오시어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심중으로 말하든지 생각으로 말하든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으로 말하든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심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2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뭐예요? 생각 속에서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소망인데 예수님께 나가면 난 치유받을 수 있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절망이 와도 입을 열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분이야.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의 병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 내 현실, 혈류증 12년 고통, 갖가지 가는 종류의 그 질병, 요즘은 뭐 불치병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희귀병 환자, 진단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믿고 부정적인 모든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입을 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능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얘기하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달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내 있는 믿음마저 깨져. 자꾸 의심의 말, 불신의 말, 원망, 불평 그런 악한 말을 해대면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깨져버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예배에도 소용이 없어. 그래 맞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말씀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께 나와서 충성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똑같이 마음이 불신자의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한 믿음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께 나가면 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병이 치유될 거야. 믿고 심중으로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이 소망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충성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스스로 누워있으니까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단위에 설 때마다 임철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학적인 생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의학적으로 끝났고 이제 교회도 남에게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판에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돼서 목사님 제발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그 목사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선포해서 모든 사람을 떠났는데 믿고 선포했더니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믿음의 용사답게 말 한마디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어떤 물신의 말, 악한 말, 죄악된 말은 다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지는지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딱 입술의 문을 딱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는 내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분이 하고서 하나님 주님께 나가 겉옷을가에 손을 댔을 때 그 믿음대로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여인의 믿음 또 하나 배울 것은 절박함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고 구원받는다. 내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배수의를 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무 일도 없으면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지, 다음 주에 아무 일도 없으면 또 다음에 또 은혜 받지, 다음에 또 기도 받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절박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일도 절박함은 생기지 않아요. 내일도 간절함은 생기지 않아요. 내일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고, 우리 교육자들이 안수할 때 주님이 손 대신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믿음대로 그분은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박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업이 되고 병이 더 중화해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볼까? 방직교회 가니까 3중 안수 5중 안수 목사님들이 3명 4명 5명 안수한다는데 한번 머리 대고 한번 기도 받아볼까? 그러면 무슨 일이 날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믿음 없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할까 하니까 내가 널 특별히 봐주겠다, 그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실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절박해야 돼. 절박해야 돼. 오늘 만나야 된다. 오늘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오늘 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덤덤하고 은혜에 익숙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언젠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오전에 환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 전 세계 환자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생중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요. 방주교회에서 방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럼 제가 3주 전이죠. 벌써 3주 전에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떤 낯선 분이 찾아오셨어요. 새카만 옷을 입었던 걸로 생각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석에 숨어 있는 것처럼 숨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온몸을 그 한여름에 긴 팔을 다 입고 와서 가린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고, 죄인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가신 분이에요.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다 헤어지고 났는데 카톡이 왔어, 우리 성도님에게.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인데 어느 날 몸이 뭐가 나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대상포진인가 고통스러우니까 대상포진인 줄 알았더니 대상포진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온몸으로 퍼지는데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고름이 떨어지고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방주교회 수요일날 오전 잠옷실에서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날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서울에서 방주 인천 끄트머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제 돌아갔는데,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고 돌아가는데 이상하다. 내가 지금쯤 통증 때문에 못 견뎌해야 되고 온몸에 뭐가 흐르는 것 때문에 지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운전을 멈추고 팔을 싹 걷어봤더니 1시간 전까지 2시간 전까지 아니 5분 전까지 진물이 흐르고 고통에 제가 머무르치던 자기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절박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있는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에요.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모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썩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절망적으로 살았지만 그분이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충보 기도한다니까 내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가지.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 어떤 마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혈증 여인의 모습대로 내 손님의 고독가지를 만지를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너 빈손 들고 왔냐?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11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내 믿음이 너를 살리는 거야.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몸만 나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한수기도 한 번 맞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냥 도장 찍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 한 번 딱 드렸네. 방주교회 가서 일부 예배 가서 예배 드렸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속상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남의 교회 성도들은 치유받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다락방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방직교회에 찾아온 외부의 성도님들 다 치유되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도 치유가 되는데 왜 방직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했는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려고 했는지 카톡에 하나, 장문에 갔다가 또 하나 딱 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첫 마디가 불치병이야,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인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더니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곤란해서 쓰러져.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지고 쓰러져 버리네. 이건 뭐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냥 성도님이 보내온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냥 음성인지 생각인지가 떠오르더래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가서 임철 목사님께 기도와 안수 받으면 낫겠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임철 목사가 무슨 능력자입니까? 제가 손댄다고 치유되면 제가 매일매일 정말 힘이 빠져 다리가 부러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 안수기도 해줄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목사님 요즘 수요일날 안수기도 안 해주시는데, 안수기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오늘 해주시면 하나님이 손대실 것 같아, 나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중간에 앉아있는데 그 성도님께 딱 찾아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더래. 그 순간 뜨거운 내 몸을 휘감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치유되어서 이제 식은땀도 나지 않고 호흡도 문제가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임철 목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자가면역질환 때문에 그 썩어가는 그 성도님을 치유해 주셨나요? 호흡이 곤란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 성도님을 왜 치유해 주셨나요?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손 없습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발 믿어요. 목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이 와도,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답게. 그때 그 믿음 보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감동받으시고 이미 응답의 준비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여러분도 체험하셔서 예배 한 번 딱 드려도 생명이 담겨있고 신령과 진정이 담겨있는 그 예배 드려서 예배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돌아가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도둑기도 하고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